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마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빈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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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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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성소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친히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마음에 확신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마음의 소원 가득히 주께서 주셨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의 백성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주님이 친히 치유하시고 또 주님이 친히 만져주셔서 병이 나음같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 육체도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병상마다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요 오직 우리 주님이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어두운 곳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의 어두운 것 없애주시고 또 아픔과 고통과 눈물 있는 곳에 친히 눈물 닦아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 찾아가 주시고 무거이 죽어가는 주의 백성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치유가 있어 간절히 사모하는 자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땅끝에 나가 귀한 복음 증거할 때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좋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머리 검은 짐승은 데려다 키우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상한 말도 우리 속담에는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했습니다. 성경 속에는 누가 변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물론 이걸 성경에서는 사람이 변하는 걸 가리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변했다. 우리 삶이 변했다. 중생,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어느 때 사용하냐면 아주 형편없이 말도 잘 안 듣고 아주 부모가 얘기하면 꼭 반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갖고서 얘야 이거 하라 그러면은 그냥 고분고분해져서 말을 잘 듣는 그런 경우에 흔히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변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더 중요한데 쓸 수 있는 거는 그런 식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엄청 잘 믿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럴 때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아주 단정을 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편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속에서는 사람이 변했을 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훌륭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었고, 다 힘이 없고 좀 문제가 있는, 또 의심도 많고 연약하고, 우리가 아는 기드온 같은 사람도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서 용감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사용하지만, 사실은 기드온도 약한 사람이야. 병약한 사람이야. 아주 의심도 엄청 많아갖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다 무찔러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리조리 핑계를 대는데, 뭐 비를 밤중에 내려서 내가 이렇게 한 움큼 양털을 밖에다 내놓을 테니까 비가 내리더라도 요 양털만 빼놓고 비가 싹 내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그 나가보니까 양털이 뽀송뽀송하게, 다른 데는 다 젖어 있는데 양털만 말라 있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 할 수 없이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거꾸로 해주세요. 양털은 젖고 다른 데는 뽀송뽀송한, 비가 하나도 안 오면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나가보니까 양털은 아주 물에 푹 젖어 있고 땅바닥은 아주 마른 땅 같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표현, 그거에 다른 말로 변했다. 근데 뭘로 변했느냐? 성령님의 은혜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성경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듭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성령의 역사를 받고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일에 열심이 아니라 특심을 가졌던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저 예루살렘 안에서 혹은 유다 안에서 잡아다가 관원들한테 혹은 대제사장 앞에 갖다가 꽁꽁 묶어서 갖다 바쳤거나 그러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그 정도에서 분이 덜 풀려서 해외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가고서는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고 그렇게 간 거예요. 가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로 눈이 감기고,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기도받은 후에 눈이 떠진 후에는 성령의 역사로 즉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참 쑥스러운 얘기예요. 불과 며칠 전에도 씩씩거리면서 예수 잡는 사람 다 죽이러 다닌다고 그러던 사람이 며칠 만에 확 바뀌었어요. 어느 양 머리에서 발끝까지 확 바뀌었는데, 예수 잡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면서 다마스커스에서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즉시 전도했다 그랬어요. 즉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 정도 바뀌면 정말 이거는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던 사람이 며칠 만에 확 바뀌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변한 바울을 본다면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참 놀랍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바울처럼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어제와 오늘이 확 틀리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제는 완전히 바울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얼굴색이 확 변해갖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변하면 위험하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무 갑자기 변하면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저렇게 변하면 죽어 그런 말하죠. 근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변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변해서 누가 변했냐 하면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변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변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이 충만해져서 베드로가 변했어. 베드로는요 정말 성격이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그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성격이 일단은 엄청 급해요. 예수님을 갖다가 만났을 때 베드로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옷을 갖다가 벗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는 급하니까 옷을 입고서 바닷속에 뛰어들어갔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뭔가 물어볼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 베드로 말고는 다른 제자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씩씩한 듯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도 엄청 잘 치는데 사실은 큰 소리만큼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아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제자들은 쫓아갈지 안 쫓아갈지 그것까지는 난 장담은 못하지만 저는 쫓아갑니다. 왜 다른 제자까지 꼭 끌고 들어가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만나서 사명 받을 때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다른 사람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관여하지 말고 내가 요한이란 제자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살려둘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베드로한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너는 내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 꼭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그랬다가 주님이 잡혀서 끌려갈 때 베드로는요 멀찌감치 혹시라도 누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알아볼까 봐 아주 그냥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쫓아갔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면은 적어도 저같이 약한 사람도 그 갑자기 얼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어제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같이 했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모든 즐겁고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 같이 했어요.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 로마 병정과 대제사장의 그 하인들에게 잡혀갈 때 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고 등을 돌릴 수는 없죠. 민망해서라도 멀쓱해져서라도 그냥 이렇게 옆에 서갖고 네라고도 아니고 아니오라고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엉거주춤 같이 붙잡혀갈지 몰라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쫓아가는 건 정말 비겁한 일이야. 더 비겁한 거는 제사장 집으로 대제사장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 들어갔는데 가야바 집에 그 집 여종이 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엄청 씩씩거리면서 야, 너 사람 잘못 봐도 어떻게 그렇게 잘못 보냐. 내가 무슨 저 사람.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나오겠지만 이보다 어쩌면 더 심각하게 아니라고 말했을 거야.
하나님을 걸고 맹세했어요. 나는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면 벌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맹세했어요. 그 정도로 거짓말했다는 거는 더 심각하게 거짓말한 거야. 나 정말 몰라. 나 저런 사람하고 본 적도 없어. 더 창피한 거는 갈릴리 사투리를 풀풀 써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는 갈릴리 출신이 많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부모를 도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어린 계집종이 당신이 갈릴리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 따라다녔네. 그러는데도 갈릴리 말로 아니라고 그냥 거짓말로 그냥 쩔쩔매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너무 창피한 사람이야. 너무 약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베드로요 정말 닭이 울 때 통곡했다. 닭이 3번 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장담하지 말아라.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한 말이 생각나서 아마 후회할 거야. 이런 말을 그때 생각난 거야. 내가 왜 죽는 데까지 따라갔다고 큰 소리 쳤을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후회하리라 그런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혼자,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왜 슬픈지. 혼자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창피하죠. 어쩌면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고 막 혼자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울었을까요. 근데 이런 모습이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고 나서 내일부터 멋있는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또 계속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자신들도 잡혀서 무슨 큰 옥고를 치르지 않을까 해서 똘똘 뭉쳐 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도망가갖고 갈릴리 가서 다시 어부했습니다. 남아서 열심히 뭐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요 한 번도 배 타본 적도 없는 제자들까지 데리고 가서 에이 이제 할 것도 없는데 우리 갈릴리 가서 다시 어부나 하자 그러면서 낑낑거리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생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명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명자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사명자들이 그렇게 돼서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 만나서 이제 비로소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50일 안에 50일 동안 40일 안에 10일 동안 예수님이 있었던 기간이고 40일 동안 기다려서 50일 만에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성령운동. 50일 만에 성령을 베드로와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받았어요. 그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변했는데 어느 정도 변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거짓말을 열심히 하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가 오늘은 엄청난 예루살렘의 권력가들이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다 모였는데 그 당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무릎 꿇려놨어요. 저 밑에 이제 있고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이렇게 다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무서워서 벌벌 그 계집종 앞에서도 떨던 사람들이 이제 틀려져서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이 관원과 장로들아 들으라 뭐 이러면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아니었는데 이제 틀려졌어요. 큰 소리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이 병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사건이 있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 근데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갖고서는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나를 고쳐주시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관원 장로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여 간 거예요. 더 이상 이 사건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에 올려. 그렇지만은 막는다고 그게 됩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일어난 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 안진뱅이야. 그러니까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섰는데 그 사람이 다시 안진뱅이 하겠어요? 벌떡 일어나갖고 그동안 못 걸은 거 다 걸어다니면서 나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증인으로서 돌아다니면서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불러다가 그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베드로 요한은 왜 불러옵니까?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은 가둡니까? 뭘 기대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났습니다. 뭐 그런 엉터리 대답을 구했는지도 몰라요. 관원과 제사장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만한 협박을 한다고 해서 뭐 이제 겁을 먹을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여. 만일 이 병자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너희가 나한테 묻는다면은 나는 여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협박을 하고 막 높은 자리에 서갖고서 내려다보면서 그냥 큰 소리를 쳐도 이제 더 이상 주눅이 들 사람이 아니야. 이제 겁을 먹을 사람들이 아니야. 왜?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갖고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변화시켜 준 거예요. 담대한 사람으로. 근데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표현 속에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베드로 요한의 눈에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서 보이는도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야. 나는 없어졌어요. 나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용감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금방
무시무시한 사람이 협박하면요, 권세자가 협박하면 금방 움츠려들 사람이요, 무시무시한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면요, 우리는 금방 확 줄어들어요. 그러나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앞에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세상에 무섭고 세상에 두려운 거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왜 담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느끼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대해질 수 없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질 수밖에 없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2절이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온 천하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는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마치 구원이 있을 듯한 그렇게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이단들도 그렇고 이단 아닌 사람들도 그래요. 특별히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는 거는 성령 충만의 결과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성경 속에 나온 연약한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하고, 또 사사기는요 원래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 사사기의 테마가 뭐냐면, 그때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야. 나쁜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던 시대를 나쁜 시대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좋은 세대는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좋은 시대야. 나쁜 세대와 좋은 세대의 차이가 그때가 참 좋았어 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던 시절이 좋은 시대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나쁜 세대야. 사사기의 시대는 나쁜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려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사람씩 혹은 두 사람씩 끌어다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간신히 구원합니다. 삼손 때까지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오늘날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내재라는 게 있어요. 성령님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 훨씬 좋다. 왜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가 올 자리를 내가 예비해 놓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다 뜻이야. 우리 인생들을 도와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 약한 존재야. 우리 힘으로는 알면서도 행할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없어. 아무도 이 땅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를 자가 없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 올라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충만은 뭐냐?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죄만 가지고서는 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 내가 뭔가 이 큰 일을 감당해야 되고 내게 닥친 큰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면서 다 이겨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길 뿐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영광을 돌려드리기까지도 우리의 사명이야. 그냥 움츠리고 이겨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성도에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이길 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때까지가 성도의 사명이에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아주 그냥 훌륭한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초대 교부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에 한 지역을 감당하는 감독 혹은 목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클레멘스라는 교부가 어떤 글을 썼냐면, 내 아내가 자신도 이제 순교당할 얼마 있으면, 근데 내 아내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당하러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돼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냥, 종종 우리는 나는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내만, 우리 자녀만큼은 살려주세요. 내가 다 죽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 보고 듣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야. 그런데 이 교부는 자기 아내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나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의 아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곧 이제 나도 순교자로 죽을 터인데 함께 주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남겼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도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저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 그렇게 어쩌면 봤을 거야. 자기 죽는 건 그래도 괜찮지만 자기 때문에 교부 때문에 아내가 순교자로 끌려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까지 돌려드리는 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우리는 좋은 변화지요. 그것만도 우리는 큰 변화라고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만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변화가 진짜 변화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다 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기적의 사람들인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일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 우리도 이 예수 전하는 사명에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크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체험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복 주시고 또 예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또 주의 병약자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친히 주님 안수해 주셔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계심이 확실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출퇴할 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길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명 열심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